시편 103편. 읽기 전이지만 22절까지 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내 영혼아 주님을 찬송하여라. 내 영혼아. 1절부터 5절까지는. 6절부터 18절까지는 이스라엘 교회여 공동체여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런 명령이고, 19절부터 22절까지는 천사와 만물도 주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런 명령이죠. 제가 1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주님을 찬송하여라. 마음을 다하여 그 거룩하신 이름을 찬송하여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송하여라. 주님이 베푸신 모든 은혜를 잊지 말아라. 주님은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 모든 병을 고쳐주시는 분,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해 주시는 분, 사랑과 자비로 단장하여 주시는 분, 평생을 좋은 것으로 흡족히 채워주시는 분, 내 젊음을 독수리처럼 늘 새롭게 해 주시는 분이시다. 주님은 공의를 세우시며 억눌린 모든 사람의 권리를 변호하신다. 모세에게 주님의 뜻을 알려주셨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님의 행적들을 알려주셨다. 주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사랑이 그지없으시다. 두고 꾸짖지 않으시며 노를 끝없이 품지 않으신다. 우리 죄를 지은 그대로 갚지 않으시고 우리 잘못을 저지른 그대로 갚지 않으신다.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에게는 그 사랑도 크시다. 동이 서에서부터 먼 것처럼 우리의 반역을 우리에게서 멀리 치우시며 부모가 자식을 가엾게 여기듯이 주님께서는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가엾게 여기신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창조되었음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며 우리가 한갓 티끌임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고 피고 지는 들꽃 같아 바람 한번 지나가면 곧 시들어 그 있던 자리마저 알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주님의 사랑이 영원에서 영원까지 이르고 주님의 의로우심은 자손 대대에 이를 것이니 곧 주님의 언약을 지키고 주님의 법도를 기억하여 따르는 사람에게 이를 것이다. 주님은 그 보좌를 하늘에 든든히 세우시고 그의 나라는 만유를 통치하신다. 주님의 모든 천사들아,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힘찬 용사들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주님의 모든 군대들아, 그의 뜻을 이루는 종들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주님께 지원받은 사람들아,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모든 곳에서 주님을 찬송하여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송하여라. 아멘. 할렐루야. 시편 103편은 다윗이 지은 시인데 하나님을 너무너무 찬양해야 되겠고 또 다같이 찬양해야 되겠다 싶어서 시를 이렇게 세밀하게 기록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또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대단한 일도 있고 마땅한 일도 있습니다. 대단한 일을 소중히 여기느냐 아니면 마땅한 일을 소중히 여기느냐를 보면 개인이나 가정이나 공동체나 얼마나 건전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대단한 일이 뭡니까? 대단한 일은 우리가 흔히 인정하듯이 성과죠. 대단한 일, 기적과 같은 일. 마땅한 일은 뭡니까? 관계를 의미합니다. 사람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 관계. 대단한 일을 추구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마땅한 일을 소홀히 하고 무시하면 건전하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합니다. 나아가서는 지속 가능하지도 못합니다. 대단한 일을 하는 것 같은데 마땅한 일을 소홀히 하면 곧 무너지고 또 행복하지 못한 거죠. 그런데 우리는 대단한 일을 추구하느라고 마땅한 일을 소홀히 하는 실수를 자주 범합니다. 우리가 좀 그래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대단한 일이 아니라 마땅한 일입니다. 마땅한 일. 당연한 일이죠. 대단한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대단한 일입니다. 놀라운 일이고 기적이 일어나죠. 거기에 반응하는 것이 우리의 영역이고
마땅한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반응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고 그게 바로 경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경건. 우리가 경건이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거룩한 모습을 상상하기 쉬운데 경건의 그 본래의 뜻이 뭐냐 하면 잘 반응한다는 뜻이에요. 잘 반응한다. 조금 설명을 하자면 경건이 헬라어로 유세베이아이거든요. 유세베이아. 유는 좋다는 말이에요. 좋다. 세베이아는 반응한다는 말이에요. 좋은 반응. 복음이 뭡니까? 유앙겔리온이 복음이잖아요. 좋은 소식. 복음이 유가 좋다는 말이에요. 유앙겔리온이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이거든요. 유세베이아가 경건이에요. 경건. 좋은 반응.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좋은 반응, 마땅한 반응이 경건입니다. 불경건은 뭐냐? 아세베이아예요. 아는 없다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반응을 안 하는 것이 불경건이에요. 우리는 보통 불경건하다 이렇게 하면 뭐 적극적으로 죄를 짓고 막 나쁜 짓 하고 이런 것을 불경건이라고 생각하는데 불경건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반응 안 하는 것이 불경건이에요. 아세베이아. 반응 안 하는 것이 불경건. 그래서 시편 147편 1절에 보면 하나님께 찬송함이 그 얼마나 아름답고 마땅한 일인가. 하나님께 마땅한 반응, 찬양을 하는 것이 경건이다. 경건. 찬양이라고 하면 무조건 노래하는 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노래를 포함해서 다 하나님을 높이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 칭찬하는 거. 하나님 멋집니다. 떠오르는 태양을 보니 하나님 너무 멋집니다. 이 별들이 돌아가는 걸 보니까 너무 멋집니다. 하나님 멋집니다. 훌륭합니다. 칭찬하는 것이 찬양이거든요. 찬양하는 일의 말로 사람의 가장 아름답고 마땅한 일이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에 대해서 마땅한 반응으로 찬양하라, 찬양하라, 찬양하라 명령을 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는데 세 단계에 걸쳐서 선포합니다. 성경 봉독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절부터 5절까지는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6절부터 18절까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이스라엘아, 교회들이여, 공동체들이여 하나님을 찬양하라 명령하고 있고 19절부터 22절까지는 천사들도 찬양하라는 영적인 존재인 천사들, 만물과 우주도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고 했죠. 다윗은 가장 먼저 자기 자신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다른 사람한테 명령 내리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1절 보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주님을 찬송하여라. 마음을 다하여 그 거룩하신 이름을 찬송하여라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자막에 나오는 두 줄로 나왔죠. 저게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평행법 시편은 대부분 많이 평행법을 사용하거든요. 평행법은 수사법인데 평행법이 뭔지 좀 이해를 하고 있으면 시가서를 이해하는데 아주 크게 도움이 됩니다. 아주 크게 도움이 됩니다. 평행법 하니까 뭐가 떠올라요? 나란히 뭔가 있다는 말이죠. 그죠? 그래서 한 절 한 절에서 두 구절이 나란히 있는 거예요. 나란히. 시편 103편이 대표적인 평행법을 많이 사용한 시입니다. 평행법은 앞에 문장, 뒤에 문장을 주로 반복을 좀 많이 해요. 반복을 하고 그리고 뒤에 문장이 점층되는 경우가 있어요. 점층. 그런 점층하면서 강조를 하죠. 그리고 뒤에 문장이 앞에 문장을 보완하기도 합니다. 보완하기도 하고 뒤에 문장이 앞에 문장을 설명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앞에 문장이 뒤에 문장을 설명하기도 하고 앞, 뒤 문장을 비교하기도 하고 대조하기도 하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저자가 독자들에게 내용을 잘 이해하도록 뉘앙스를 살펴서 뉘앙스를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렇게 평행법을 사용을 하는 거죠. 시가서가 있죠.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여러분 욥기도 상당 부분 시입니다. 시, 운율이 있어요.
그리고 시편은 말할 것도 없고, 잠언 읽을 때 여러분 한 절 안에서 두 구절로 나눠지는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앞뒤로 서로 보완하고 설명하거든요. 전도서도 마찬가지고, 전도서도 어렵죠. 그렇지만 평행법을 유의해서 보시면 상당히 이해가 됩니다. 아가서도 마찬가지죠. 어쨌든 평행법이라는 것이 성경을 이해할 때 아주 중요하다. 그걸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볼 텐데, 방금 보았던 1절을 평행법을 의식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주님을 찬송하여라. 마음을 다하여 그 거룩하신 이름을 찬송하여라 라고 했죠. 이 앞뒤 구절이 서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반복이 되는 것 같으면서도 앞에 문장을 뒤에서 보완하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 부분에서는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하죠. 누가 누구를 찬양해야 되는지를 먼저 이야기하죠. 뒷부분에서는 찬양을 어떤 자세로 해야 되는지 말하거든요. 네 마음을 다해서 찬양해라. 이 마음을 다해서 찬양해라. 그리고 찬양받는 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하라. 그래서 앞구절에서 설명하고 뒷구절에서 더 보완하고 있는 거죠. 평행법을 염두에 두고 보시기 바랍니다. 2절도 평행법을 의식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보시면 내 영혼아 주님을 찬송하여라. 뒷구절에 보면 주님이 베푸신 모든 은혜를 잊지 말아라. 뒤에 구절은요,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와 또 찬양하는 목적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 찬양해야 됩니까?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많기 때문에. 은혜가 많기 때문에 너 찬양해야지. 이유를 말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면으로 은혜를 찬양하지 않으면 잊어버리니까. 너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찬양해라. 평행법을 생각하면 많은 설명이 필요 없어요. 읽으면서 이해가 확 됩니다. 3절부터는 2절에서 방금 말했던 주님의 은혜를 다 설명을 하고, 3절부터는 평행법을 이용해서 설명을 쭉 하고 있어요. 좀 구체적으로 보면 3절에 보면 주님은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용서도 은혜죠. 영적인 은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뒤에 부분은요, 모든 병을 고쳐주시고, 주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모든 병도 고쳐주신다. 4절에 보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해 주신, 속량은 건져준다는, 구해준다는 말이거든요. 하반절에 보면 사랑과 자비로 단장하여 주시는 분. 4절 전반부에는 건져주는 거예요. 구원해 주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반절에는 더 높여주는 거예요. 개역 개정에 보면 관을 씌워주시는 분이라고 해요. 관을 씌워준다는 건 영광스럽게 해준다는 거죠. 우리를 겨우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높여주시고 영광스럽게 해주신다. 5절에도 보면 평생을 좋은 것으로 흡족히 채워주시는 것.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하반절에 보면 내 젊음을 독수리처럼 늘 새롭게 해주시는 것. 저 뒤에 나오는 설명들과 연관시켜 보면 이것은 영혼에 대한 약속이에요. 우리가요, 장차 주님 다시 오시면 우리의 몸이 부활해서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변화됩니다. 항상 젊어요. 항상 독수리처럼 늘 새롭게 힘차게 해주신다. 영혼까지 약속을 해주신다. 그러니 내 영혼과 내 마음을 다해서 찬송해야 할 이유가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찬양해야 되냐? 은혜를 받았으니까. 마땅한 반응이 바로 찬양이고 이것이 바로 경건입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마땅한 반응, 이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경건입니다. 찬양 안 하는 사람은 불경건한 사람. 반응을 안 보이니까 불경건하죠. 두 번째로 교회를 향하여 찬양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6절부터는 그렇게 하죠. 6절을 보시면 주님은 공의를 세우시며, 하반절은요 그 공의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억눌린 모든 사람의 권리를 변호하신다. 하나님의 공의는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하반절에 설명하는 대로 억눌린 모든 사람의 권리를 변호해 주시는,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건져내시는 것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고, 뒤에 문장들을 쭉 보면 7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교회에게 베푸신 은혜를 쭉 열거하는데, 7절을 보시면 모세에게 주님의 뜻을 알려주셨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님의 행적들을 알려주셨다. 전반부 후반부 나누어지죠. 전반부에는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셨다는 율법.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과 함께 행하시면서 광야에서 주님의 행적들, 이적을 보여주셨다. 여러 가지,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다든지 반석에서 물을 내신다든지 여러 가지 이적을 보여주셨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겼고 때마다 원망하고 심지어 불순종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비와 은혜를 거두지 않으셨어요. 이들에게 자비와 은혜를 거두지 않으셨어요. 8절에 보면 주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사랑이 그지없으시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그 밑에 절들부터 보면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두고 꾸짖지 않으시며 노를 끝없이 품지 않으신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두고 꾸짖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두고 꾸짖습니다. 두고 다음에 또 생각내서 또 그때 이야기 끄집내가지고 꾸중하고 노를 끝없이 품지 않으신다. 우리 하나님 시간적으로도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시간적으로도 길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10절 말씀해 보면 우리 죄를 지은 그대로 갚지 않으시고 우리 잘못을 저지른 그대로 갚지 않으신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를 그대로 갚았다면 남아나지 못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잘못을 저지른 대로 하나님이 갚으신다면 누가 여기 남아있겠습니까? 11절부터는요, 평행법에서 앞에 부분이 뒤에 부분을 좀 설명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에게는 그 사랑도 크시도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냐?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크다. 멋지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냐?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12절도 마찬가지죠. 비유를 통해서 동이 서에서부터 먼 것처럼 우리의 반역을 우리에게서 멀리 치우셨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가를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멀게 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죠. 13절에 부모가 자식을 가엾게 여기듯이 주님께서는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가엾게 여기신다. 이어지는 14절에 18절 말씀해 보면 우리 인생들이 얼마나 보잘것없는가를 말씀하셔요. 티끌과 같은 존재라는, 흙으로 지어진 존재라는,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들꽃과 같다.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는데 영원히 사랑을 베푸신다. 영원히 사랑을 베푸신다는 건 뭡니까? 우리를 영원한 존재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영원한 언약을 이행하신다. 영원한 언약을 이행하신다. 그러니 우리가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특별히 우리가 예배로 하나님 앞에 지금 모였잖아요. 예배로 모였을 때는 더욱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해야 됩니다. 개역 개정 성경에는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우리 몸의 세포가 몇 조개가 된다는데 세포 하나하나 동원해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것이 마땅하다. 그게 경건. 세 번째로 만물들을 향하여 찬양하라고 합니다. 19절에서 22절에 보면
천사들도 찬양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19절에 보면 주님은 그 보좌를 하늘에 든든히 세우시고 그의 나라 권세는 만유를 통치하신다. 이것도 평행법이죠. 주님은 그 보좌를, 다스림의 보좌를 하늘에 든든히 세웠다. 높이를 말하죠. 높음을 말하죠. 그리고 하반절에 그의 나라 권세는 만유에 미친다. 만유에.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다스림이 미치지 않는 곳은 없다. 넓이를 말하죠. 하나님의 권세의 보좌는 하늘 위에 든든히 서 있고 그 권세는 미치지 않는 범위가 없다. 온 우주 만물에 다 미칩니다. 하나님은요, 우주 끝에 있는 별까지도 다스리고 있어요. 심지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까지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으니 천사들, 너희들도 하나님 찬양하라. 그리고 모든 만물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들,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마땅하다. 그리고 22절 마치면서는 다시 한번 내 영혼아 주님을 찬송하여라 하면서 마치죠. 하나님께 대한 마땅한 반응, 이 찬양과 감사에 대한 명령은 가장 먼저 나한테 해야 돼요. 나한테. 너 찬양해. 너 마땅한 반응 보여. 이렇게 하기보다는 나에게 명령이에요. 나에게. 내가 먼저 찬양해야 하고 내가 먼저 감사해야 하고 내가 먼저 본을 보여야 돼요.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길게 찬양해야 함을 역설하고 강조하고 반복하는 이유가 뭘까요? 계속 찬양해야 된다고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찬양을 잘 안 하니까. 찬양 잘할 것 같으면 한 번 말하고 말죠. 근데 자꾸 반복해서 말하는, 잘 안 한다는 거예요. 찬양을 잘 안 하는 이유가 있겠죠. 이유가 있어요. 합리화할 수는 없지만 이유를 발견해야 우리가 대책을 세울 수 있습니다. 첫째, 찬양을 잘 안 하는 이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찬양을 안 하는 거예요. 그걸 못 하는 거죠. 당연하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모르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두 번째, 찬양 안 하는 이유. 잊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리면 점점 찬양이 식어집니다. 잦아들죠. 여러분, 무중력 상태, 우주에 앞으로 여행 갈 날이 온다고 하는데, 저는 아직 우주에 나가보지 못해서 무중력 상태, 마찰이 없는 그런 상태를 경험 못했습니다만은, 우주에 나가면요, 작은 힘으로 뭘 밀잖아요. 힘을 주면 이게 계속 움직여요. 왜냐면 마찰이 없기 때문에, 저항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계속 움직여요. 근데 우리 찬양은 어떠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무중력 상태에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찬양을 좀 시작을 해도 금방 가다 멈춰버려요. 왜? 마찰이 있고 저항이 있고 장애가 있기 때문에. 우리 속에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찬양을 좀 하다가 멈춰요. 그리고 마귀도 우리를 자꾸 방해하고 걸림돌을 놓기 때문에 찬양을 지속을 못해요. 잊어버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죠. 이거 하나만 해도요, 영원히 찬양해야 되는데 우리 영원히 찬양 안 해요. 왜? 잊어버리고 당연하게 여깁니다.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걷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 3일 만에, 며칠 만에요? 단 3일 만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모습이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아도요, 기억하지 못하면 3일 만에 원망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열어보지 않기 때문에. 첫 번째 이유는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잊어버리기 때문에. 세 번째로는 열어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안 열어보는 거예요. 안 열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카톡 때문에 메일은 잘 활용을 안 하죠. 가끔 여러분 메일 한번 들어가 보시죠. 메일이 꽉 쌓여 있어요. 안 열어봐요. 그거하고 똑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안 열어보는 거예요. 확인을 안 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루도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호흡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걸어 다니잖아요. 저는 요즘 걷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전에는 걷는 게 이렇게 감사한지 몰랐어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상근 증후군인 줄 알았는데 척추관 협착이라 했죠. 그것도 상당히 걷는데 힘들어요. 간헐적 파행이 일어나기 때문에 걷는 게 힘들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통증이 그렇게 심하지 않아요. 걸을만 해요. 얼마나 감사한지. 걸을 때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먹고 마시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신진대사가 이루어지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몸이 해체되지 않고 이대로 있잖아요. 우리 몸 안에서 밖으로 밀어내는 압력과 밖에서 우리를 좀 눌러주는 이 압력이 절묘하게 딱 맞기 때문에 우리 몸이 해체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내용은 고스란히 매일 받아 누리면서 매일 받아 먹으면서 이 은혜가 어디서 왔는지 확인을 안 해요. 확인을 안 해요. 혹시 여러분의 가정에 누가 선물을 보냈다고 칩시다. 택배로 선물을 보내가지고 뭐 과일이 있거나 무엇이 있어요. 그걸 홀랑 먹고 누가 보냈는지 안 보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다 확인을 해요, 확인. 누가 보냈는지 이름 지워져 있으면 택배 기사한테라도 연락해가지고 이거 어디서 왔느냐고 확인해서 감사의 인사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매일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은혜를 받아 누리면서 이게 어디서 왔는지 확인을 안 해. 확인을 해야 감사하고 확인을 해야 찬양을 할 수 있을 텐데. 이건 일반 은혜의 영역이고 특별 은혜가 있습니다. 특별 은혜. 특별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특별한 은혜인데 이 특별한 은혜를 열어보지를 않아. 이걸 안 열어보니까 찬양이 중단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찬양이 좀 잦아들었다, 내 찬양이 식었다, 하나님의 특별 은혜인 말씀을 열어보지 않은 거예요. 그냥 열었다 닫지 말고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마땅한 반응, 경건의 삶을 살기 위해서 단계에 맞추어 행해야 합니다. 단계에 맞춰 행. 첫 번째, 아직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믿지 못하시는 분은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직 안 믿어지는 분,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믿기로 결단해야 됩니다. 믿기로 결단해야 돼요. 예배에 반복적으로 나오시는 분들은 그래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음과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내 죄를 지고 죽어주셨다는 것을 들어는 보셨잖아요. 다만 그것이 확실히 안 믿어질 뿐이죠. 그렇다고 전혀 안 믿어지는 것도 아니죠. 이게 애매한 게 참 힘든 부분이죠. 어떤 때는 믿어지는 것 같다가 어떤 때는 안 믿어지는 것 같다가 그렇다면 믿기로 결단해야 돼요. 예수 영접 모임에 와서 복음을 듣고 믿기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면서 믿기로 결단하면 믿어진다고 말하니까 그게 모순처럼 보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기로 결단하는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이거든요. 믿음 생활 하다 보면 그때 내가 믿기로 결단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걸 깨닫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한 50% 정도, 60% 정도 하나님과 예수님이 믿어지면 믿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믿음이 확 자라고 온전해질 줄로 믿습니다. 믿기로 결단해야, 믿어야
제대로 된 찬양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잊어버리지 않도록 찬양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연습. 2절 말씀 다시 봅니다. 내 영혼아 주님을 찬송하여라. 주님이 베푸신 모든 은혜를 잊지 말아라. 은혜를 잊어버리면 찬송하지 않고 찬송하지 않으면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그러니 우리는 아침마다 하나님을 찬송해야 돼요. 다른 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마땅한 반응부터 하고 하루를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 찬송하고 낮에도 찬송하고 밤에는 감사하고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여러분을 넣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 죄성과 마귀의 방해 때문에 마땅한 반응조차도 하지 못하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시스템을 만들어. 나는 언제 찬송하는가? 꼭 노래가 아니어도 됩니다. 노래가 아니어도 돼요. 하나님 높이는 게 찬송입니다. 하나님이 칭찬하는 게 찬송입니다. 감사도 찬송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매일매일 어떻게 찬송할 것인가를 시스템을 만들고 거기에 여러분을 집어넣고 훈련시켜야 돼요. 김나죠. 계속 똑같은 연습을 해야 됩니다. 똑같이 해야 돼요. 올림픽 선수들이 똑같은 자세를 계속 반복하는 것처럼 내가 딱히 신경을 안 써도 그 자세가 나올 수 있도록 연습하는 것처럼 우리가 찬양하고 감사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게 경건입니다. 연습해야 돼요. 연습. 찬송하고 감사하는 연습을 안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요. 그렇습니다. 입 다물고 있으면 잊어버려요. 연습해야 돼요. 당연하게 여깁니다. 부모님이 차려주시는 밥을 먹으면서도 감사하지 않으면 금세 당연하게 여깁니다. 감사하지 않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금세 당연하게 여깁니다. 부모님이 세탁해 주시는 옷을 입으면서도 감사하지 않으면 금세 당연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밥을 먹을 때마다, 옷을 입을 때마다, 수건 한 장 쓸 때마다, 양말 한 켤레 신을 때마다 감사를 표현하면 은혜를 잊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표현해야 은혜를 잊지 않습니다. 이건 부모가 감사를 받아 먹으려고, 저도 부모잖아요. 부모가 감사 받아 먹으려고 생색내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감사해야, 찬양해야 그 자신이 행복하기 때문에. 감사 안 하면 정말 불쌍한 사람입니다. 감사 안 하는 사람은 정말 불쌍한 사람입니다. 행복할 수가 없어요. 감사 안 하는 사람은 행복을 발로 뻥 차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행복하겠어요? 찬송하지 않는 사람도 정말 불쌍한 사람. 구원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으면 어떻게 행복하겠어요? 그러니 나는 하루 중에 언제 어떻게 찬양할 것인가를 여러분 정하고 거기에 맞추어서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야 잊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그와 연결이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열어보고 확인해야 됩니다. 확인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어디서 왔는지 확인을 해야죠. 확인을. 생활 속에서 베풀으신 일반 은혜, 하나님의 은혜에 눈을 뜨고 확인해야 찬양할 수 있죠. 아,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군요. 하나님이 주신 거군요. 어떤 분이 감사 나눔을 하는데 겨울이지만 창밖으로 따뜻한 햇살이 비추어서 창 안에 있는 내가 참 따뜻하다. 그것을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햇살은 다 쪼입니다. 나도 쪼이고 당신도 쪼이고 다 쪼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확인하고 열어보는 사람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열어보고 확인해야 됩니다. 뭘 먹으면서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걸 확인해야죠. 그건 일반 은혜고 특별 은혜인 이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중요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열어보고 깊이 묵상하는 삶을 살아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묵상의 삶 여러분 꼭 하십시오. 꼭 하십시오. 처음에는 좀 귀찮고 어색해도 해보십시오. 하십시오. 하면 놀라운 세계가 열립니다. 놀라운 세계. 하나님하고 1대1로 만나는 거예요. 적어가는 거예요.
쭉 적는 만큼 하나님을 깊이 만나. 머리로 하면요 깊이 만나지를 못해요. 적어야 남습니다. 적어야 말씀을 지키는 울타리를 치고 보호하는 거죠. 그렇게 하기를 당부합니다. 통독 부지런히 하시고 일정 부분 본문을 길지 않게 해서 말씀 묵상하는 것을 꼭 하십시오. 꼭 하면 형통한 삶 삽니다.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성공하게 합니다. 이게 저희 이야기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지 않으면, 감사하지 않으면 식어집니다. 자꾸 식어집니다. 말씀을 열어서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찬양은 항상 활성화되어 있습니까? 활성화. 요즘 스마트 제품 중에서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AOD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AOD가 뭐냐면 Always on Display. 항상 디스플레이가 켜져 있어요. 좋죠? 저희의 시계는 AOD가 안 됩니다. 제가 신경 써서 깨워야 얘가 깨어나는데 우리의 찬양 생활은 그러면 안 돼요. 성도들은 AOD는 안 돼도 AOP는 돼요. AOP. Always on praise. 항상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것이 켜져 있어요. 툭하면 찬양이 나오고 툭하면 감사가 나오고 그런 기능이 켜져 있어요. 주일 예배 때 같이 부르는 찬송 그때만 켜지지 말고 일주일 내내 찬양과 감사의 그 기능이 켜져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찬양과 감사가 항상 활성화되어 있도록 내 단계에 맞춰서 내가 해야 되는 게 뭐냐? 그걸 찾아서 실행하는 한 주간 살고 다음 주에 다시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